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을 끊고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과 구원과 영원한 생명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고 확신하는 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은 11번 10편 17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금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홀로 싸우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김은채 학생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일주일 동안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잘못한 것이 있다면 용서해 주세요. 성도님들이 많이 와서 함께 예배하게 해주세요. 목사님 말씀 잘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0장 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의
우리를 그 죄악 가운데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삼아 주심 감사합니다. 주님이 베푸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사오니 또 주님께 우리가 드릴 것들을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몸도 마음도 물질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전심전력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을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주시고자 30배, 60배, 100배 더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건강하게 해 주시고 지혜롭게 해 주시고 이 땅에서 장수하고 부귀 영화도 누릴 수 있게 해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혹 실패할지라도 우리가 혹 넘어질지라도 그때에도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고 모든 것을 주님께로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잘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예물을 드리는 자마다 더 잘되는 복이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한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품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암송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아멘. 지난 주간에는 우리가 또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가족이 또 우리의 친척이 이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또 그렇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그 가운데에 먼저 나와 내 집이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또 고넬료의 가정 그리고 빌립보 감옥의 그 간수의 가정 모두 다 예수 믿고 복된 삶을 살았던 그러한 자들처럼 우리 모든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주 암송 말씀입니다. 시작.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일곱을 택하라.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6쪽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 이렇게 교독하고 마지막 7절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적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우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초대교회의 부흥, 초대교회의 부흥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추석 명절은 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또 친척들과 또 이렇게 잘 만나고 왔을 줄 믿습니다. 명절 이후에 또 여독이 올해는 또 길었으니까 여독이 있는데 이제 차츰 이렇게 잘 풀어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는 그림이 무엇입니까? 이걸 뭐라고 하죠? 톱니바퀴죠, 그죠? 네. 그리고 우리 자전거의 체인에도 있고 시계에도 있고 톱니바퀴. 우리가 어떤 힘을 들이지 않아도 조그마한 힘을 들였는데도 그것이 딱 맞물려서 어떤 팀이 어떤 조직이 이렇게 잘 굴러갈 때에 톱니바퀴처럼 잘 굴러간다, 잘 맞는다,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하고 있죠. 톱니바퀴가 이렇게 잘 맞물려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리고 부러지지도 말아야 돼요. 또 그리고 거기에 이 톱니바퀴들은 쇠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또 기름칠도 해줘야 되는 것들이 있죠. 네, 그래서 기름칠도 해주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들이 잘 굴러가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보게 되겠는데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초대교회가 탄생을 합니다. 어떻게 탄생을 합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함께 이 땅 가운데 계셨지요. 그리고 40일째 되는 날에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그 10일 후에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그곳에 주의 성령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게 되지요. 그날을 우리가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있다가 또 10일 있다가 50번째 되는 날,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주일, 일주일로 치자면 77, 49 지난 딱 50일째 되는 날, 그날 오순절 날에 함께 모여 있었던 그 120여 명의 사람들에게 주의 성령이 임하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주의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교회예요. 그전에는 유대인들은 회당이라는 곳에서 모였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또 섬기고, 그런데 이제 이 유대인은 예수님을 아직 인정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인, 제사장 이런 사람들. 이제 교회가 탄생하고 이 교회가 어떤 생활을 하였습니까? 공동체 생활을 하였습니다. 니꺼 내꺼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우리의 재산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모든 것을 다 함께 나누고 같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필요에 따라, 절대로 필요 없는데 많이 가져가지 않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분배하고 나누고, 아마 그 당시니까 이것이 가능했을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이 시대에는 그러기가 힘들죠. 사실 이렇게 공동체적으로 하는 것을 이제 공산, 같이 하는 것, 공산주의가 사실은 원래 이걸 내세우긴 하죠. 그런데 그 공산주의가 다 바치라 해놓고는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권력자들, 지도자들, 자기들만 배불리는 잘못된 것이죠.
초대교회는 이렇게 함께 나누는 생활을, 그리고 제자들이, 즉 성도들이 더 많아지는 부흥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에도 갈등, 위기가 닥쳤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는 목욕탕과 같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교회가 목욕탕과 같다. 목욕탕에 우리가 왜 가죠? 목욕탕에 가는 이유가 때를 벗기 위해서 가죠. 저도 이 목욕탕 하면 생각나는 것이 있는데, 제가 초등학생 때인지 아마 그쯤 됐을 거예요. 그 당시에는 또 우리 가족 친척들이 잘 모였지 않습니까? 아마 그때도 명절이었던 것 같아요. 명절 전에. 그래서 우리 동네에 목욕탕에 갔어요. 근데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예전에는 지금보다 목욕탕 이 명절 무슨 행사 있을 때 많이 가죠. 지금은 또 집에서도 이렇게 샤워도 하고 그럴 수 있지만 예전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욕탕에 가면 때가 엄청 많이 나오는 거예요. 저도 때가 많이 나왔어요. 때가 많이 나와서 부끄러웠어요. 그런데 저와 같이 갔던 사촌 형이 목욕탕에 때 벗기러 왔는데 많이 나오는 게 당연하다고, 부끄러워할 필요 없다고. 그 말이 그때는 되게 위로가 되었어요. 나 당연한 거지. 교회는 목욕탕과 같습니다. 교회에 오시는 분들, 교회에 오지 않는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에 우리의 죄를 씻기러, 죄를 벗기러 온 거예요. 우리 모두는 죄인이에요. 이미 믿고 있는 우리들도 다 죄인입니다. 또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는 묵은 때를 벗겨야 되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교회 안에도 사람들 사는 데이고, 우리는 완전하지 않고 우리가 모이면 모일수록 그만큼 또 갈등이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성도들의 수가 많아졌습니다. 베드로의 설교 한 번에 3,000명이 5,000명이 믿는다고 했으니까 엄청난 거죠. 그런데 12사도가 이들을 지금 이렇게 말씀이라든지 또 구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초대교회 안에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헬라파 유대인들은 헬라말, 그러니까 그리스말,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 히브리파 사람들은 이스라엘 안에 살다 보니까 그 당시에 아람어라고 하거든요. 아랍이 아니고 아람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방에 나갔다가 돌아온 사람들, 외국에 갔다가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과부들을, 고아들을, 그리고 나그네들을 잘 섬기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도 이렇게 구제품을, 쌀을, 먹을 것을 나눠줍니다. 그런데 성경 본문에 보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이 성경이 좀 어렵게 표현해 놨는데 쉽게 말해서 구제품, 즉 오늘 물건을 못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파 사람은 받고 헬라파 사람들은 못 받고, 과부들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 당시에 어떤 주민등록이라든지 이런 게 없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잘 챙겨줘야 되고 또 자기 것 잘 찾아 먹어야 돼. 근데 잘 알고 있는, 어쩌면 이 동네에 살고 있는 히브리파 사람들은 다 사정을 아니까 잘 챙겨줬는데, 외국에서 온 잘 모르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자꾸 빠지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구제예요. 자꾸 빠지다 보니까 원망이 일어나죠. 서로 오해가 생기죠. 와, 우리만 빼놓고 자기들끼리 지금 저러고 있네. 여러분, 교회 안에 우리 성도님들 한 교회 안에도 이렇게 챙김을 받는 사람도 있고 그러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몇 사람 없을 때에는 다 잘 챙길 수 있겠죠. 그런데 성도님들이 늘어나면 다 못해요. 그래서 교회 목사님들, 지도자들이 항상 똑같이 해요. 주는 것도 똑같이 하고 뭐 받는 것도 똑같이 하고 하여튼 똑같이만 하면은 문제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아유 저는 안 주셔도 됩니다. 뭐 이러는 분들이 있죠. 그러는 분들이 뒷말들이 없으면 좋아요. 근데 나중에 혹시 목사님하고 관계가 안 좋든지 성도들 간의 관계가 안 좋든지 이래 되면은 나중 돼서 아유 저는 괜찮아요. 아 저는 안 받아도 괜찮아요. 다른 사람 주세요. 이래 놓고는 나중 되면은 나는 맨날 안 주더라. 그러면서 섭섭해하고 그 사람들이 갈등을 일으키고 분란을 일으키고 그러니까 우리 모두도 어떻게 받을 때 똑같이 받으세요. 항상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목사님들은 주려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뒷말 안 나오게. 자, 어쨌든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 큰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열되어지고 사람들 간의 문제이지만 나 예수님 안 믿을래, 교회 안 다닐래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에 대해서 12사도가 이제 대책을 세웁니다. 그리고 새로운 일꾼을 세워야겠다. 우리로서는 다 감당이 안 되니까 일꾼을 세워야겠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가 봉산 같이 함께 남은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도 아주 민주주의적인 모습들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12사도가 권위 있는 자들이잖아. 우리가 얼마든지 너 7명 택할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 12사도에 보기에 잘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즉 성도들에게 7을 택하라고 해요. 어떤 사람 조건이 있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 우리 민주주의 투표인 거예요. 우리가 보면 알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보시면은 누가 직분을 맡을 만하다, 아니다 이런 것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만 충만해서도 안 되고 지혜만 충만해서도 안 됩니다. 성령이 충만한 것을 약간 감성적인 면으로 보자면 지혜가 충만한 것은 약간 지적인 모습으로 볼 수 있겠죠. 너무 감정에 떠밀려 다니는 사람도 안 되고 너무 지혜만 충만해서 잘난 체 하는 사람도 안 되고 이 둘이 조화가 되어서 성령이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면 되겠죠. 하나님이 다 아시겠죠. 그런데 성도들 간에 칭찬받는 사람, 암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도 칭찬도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보기에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사람이 보시기에도. 물론 사람들이 보는 것만은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사람들한테 막 잘해주는 그건 안 되겠죠. 그러나 저 사람이 칭찬받는다는 것은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객관적으로 검증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모두가 이렇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칭찬받는 사람. 칭찬받기 위해서는 자기가 하는 게 있겠죠. 뭐 자기가 하는 게 있는 사람은 칭찬을 받을 것이고 그러지 못한 사람은 칭찬을 못 받게 될 거예요. 앞에서만 서로 아 네네 그럴 수 있지만 뒤에서는 그러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7사람을 뽑습니다. 7사람이 스데반, 빌립, 프로고르,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그 다음에 니골라. 이 니골라는 이제 안디옥, 그러니까 이방이에요. 이방. 지금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이 아니고 저 위에 안디옥.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완전히 이방인이죠.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학자들이 전부 다 헬라식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거의 헬라파 유대인일 가능성이 많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지금 정치에 보실 때에도 여당, 야당 뭐 세울 때 여당만 많이 세우죠. 뭐 정책이 필요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야당도 중용을 하면 좋겠죠. 여기에 지금 아무래도 히브리파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만 뽑은 것이 아니라 적어도 헬라파 유대인들을 많이 뽑았다라는 거예요. 당신들이 혹시 소외되지 않도록, 문제되지 않도록 얼마나 합당한 것입니까? 이 가운데 우리가 스데반, 우리 바로 이 뒤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 사실 여기 한 가지 우리가 우리가 7 집사라고도 또 하잖아요. 사실 부를 때에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나 이 단어에 어디에도 사실은 우리가 지금 부르는 집사라는 그런 문구는 없어요. 차라리 나중에 빌립인데 이 빌립은 전도자 빌립 이렇게 불림을 받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 집사라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그냥 지금 우리가 부르기에 그냥 이렇게 집사라고 성경책 자체에는 집사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자, 이들이 이제 하나님의 일을 잘 하고 있죠. 여러분, 교회에 5가지 사역이 있습니다. 기능이 있습니다. 자, 한번 제가 파란 글씨를 읽으면 뒤에 글씨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배, 교육, 선교 말씀 선포, 봉사와 섬김, 교제, 네, 헬라인데요. 이 5가지, 그러니까 교회 안에 예배가 있지요. 그 다음에 교육이 있지요. 성경 공부도 있고, 다음 세대 우리 주일학교도 있고, 그 다음에 선교 말씀 선포.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전도하는 것, 또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는 것도 다 해당되고요. 봉사하고 섬기는 것. 교회 안에서도 봉사하고 섬김도 있지만 우리 이웃들을 섬기는 것. 그 다음에 교제. 성도 간에 함께 교제하고 사랑 나누는 것.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꼭 이렇게 우리가 지정하지 않아도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다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들을 이 12사도가 엄청나게 많아진 이 성도님들을 다 할 수는 없겠죠. 예배 시간에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12사도가 또 이렇게 골고루 또는 다른 시간에 다른 그룹에서 이렇게 또 할 수는 있겠죠. 교육도 할 수 있겠고 기도도 할 수 있겠고 하지만 봉사와 섬김이라든지 교제 이런 거는 다 둘러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7명을 따로 세워서 전담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12명의 사도는 우리는 오직 기도와 말씀에
7명의 그 집사들에게는 봉사와 섬김 이런 것들을 딱 역할을 분담시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겁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지금 아직 이렇게 적은 교회라서 목사님이 다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아직까지 사역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 우리가 점점 성도님들이 늘어나고 또 더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되면 반드시 목사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사역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우리 교회 믿는 자들의 또한 책임이고 권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지금 이렇게 사명을 나누고 역할을 분담한 것이 있다면 구약 시대 때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했지요. 그래서 그 모세가 그 많은 백성들 가운데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모세는 이제 자리에 딱 앉아 있고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저에게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율법적인 문제도 있고 도와주세요도 있고 등등등 많은 일들을 부탁을 합니다. 혼자서 다 듣고 일을 처리하는 거예요. 이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가 이 모습을 보고 좋지 않다.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 장면이 출애굽기 18장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면서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부터입니다. 시작.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전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아멘. 모세가 혼자 이 많은 일들을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왜 옳지 못합니까? 모세도 지치고 백성들도 지치고 아무에게도 유익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 자,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조직을 딱 놔두는 거예요. 1000명을 다스릴 사람 100명, 50명, 10명 조직이죠. 이것들을 해서 그냥 그 10부장이든 100부장이든 이 사람들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거는 그냥 그들이 알아서 해결하고 해도 안 되는 것 그건 모세에게 가져오면 이제 모세가 처리해 줄 수 있는 거죠. 여기서도 보면 이 사람들을 뽑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이들을 세운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는 부흥을 했죠. 7절에 보면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고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여기서 이제 사도행전에서는 제자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이 제자는 우리 일반적인 신자 또 성도님들 그걸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복종하더라. 여러분 이 제사장 무리는 유대인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인정 안 해.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믿고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려. 우리는 예수님은 그냥 사람이야. 죽었어. 하는 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까지도
복종하니라. 즉 예수님 교회 믿고 다닌다라는 거예요. 지금으로 얘기를 하자면 우리 교회가 점점 말씀이 왕성해지고 신자들이 많아지고 불교회, 스님, 또 뭐 이단 얘네들도 또 다른 종교에 있는 애들도 이슬람 교회 다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초대교회가 이 장에서 탄생을 하고 그 이후로 이렇게 부흥을 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고 제자의 수가 믿는 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그리고 다른 어떤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다 복종하고 주님께로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의 부흥은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잘못을 인정하고 빠르게 대처하는 거예요. 12사도도 우리가 지금 잘못하고 있었구나. 우리만 사도 우리만 일하는 거 아니다. 일곱을 택해야겠다. 그리고 그들에게 나누어 줘야겠다. 빠르게 그것을 진단을 잘 내야 되죠. 잘못을 인정하고 우리에게도 혹시 어떤 문제가 있다면 성도 간의 문제가 있다면 그 진단을 하고 대처를 잘 해야 되겠습니다. 교회의 부흥은 사랑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 성령 중심으로 여러분 교회에 사람들이 자꾸 모이다 보면 사람 중심이 돼요. 사람 눈치 봐요. 목사님 눈치 보고 장로님 눈치 보고 헌금 많이 한 사람 눈치 보고 그래서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말씀 전하지 않고 사람 눈치 보고 그러면 안 되겠죠. 하나님 중심으로 성령 중심으로 우리 톱니바퀴에 이게 뻑뻑해지고 잘 안 돌아가면 기름칠을 해주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충만한 가운데에 이 교회가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바울이 한 말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